여러분, 사람이요 졸리는 거 못 참아요. 오죽하면 운전하면서도 졸겠어요. 졸면 사고 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조는 겁니다. 얼마나 졸리는지. 뭐 얘기 들어보니까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들도 그 몇 시간 사하라 사막이나 긴 사막을 통과하려면 존대요. 졸려서. 예, 그 끔찍스러운 얘기지요. 상상만 해도. 예, 6.25 때에는 중공군들한테 밀려서 미군들이 철수할 때에 개마고원에서 함흥으로 철수할 때에 미군들, 해병대원들 10만 명이 철수하는데 10,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10,000명 이상이. 왜 죽었느냐? 너무 졸려서. 예, 너무 졸려서 그냥 주저앉으면 바로 잠들면 곧바로 얼어 죽어요. 영하 40도까지 내려갔다고 그래요. 응? 그렇게 추운데 못 견디고 주저앉으면 졸리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서로 꼬집어 가면서 또 때려가면서 졸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함흥까지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시편 13편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졸리는 거예요.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깨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졸면 죽어요. 그래도 좁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 좀 깨워주세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렇지 않으면 나 사망의 잠을 잡니다. 사고 납니다. 나 큰일 납니다. 내 눈 좀 깨워주세요. 응? 영적인 잠을 자는 것 무서워요. 예, 졸지 않도록 나 좀 깨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 사망의 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마태복음 25장 5절에 말씀을 합니다. 신랑이 더디온다. 무슨 뜻입니까? 재림하실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졸며 잠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졸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잠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예, 의식이 없어요. 몽롱해지지요. 볼 것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잠자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날 죽이러 와도 몰라요. 영적으로 졸면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사야 29장 9절에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묵시가 없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잠자는 영이 역사합니다. 잠자는 영어로 The Spirit of Stupor라고 합니다. 몽롱하게 만드는 그걸 말하지요.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어느 길이 참 길인지 사람들이 몽롱하게 만들어요. 예. 어느 길이 참된 믿음의 길인지 모르도록 아리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 감리교회가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예, 다른 거 아닙니다.
예, 동성애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있어요. 동성애 문제. 예, 뭐 이쪽 저쪽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럴 듯해요. 그 여러분들, 예, 잠자는 영들이 역사하면 몽롱해집니다. 모두가 그럴 듯합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예,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예요. 예, 남자, 여자 차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별할 줄 알아라. 율법은 구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이거 구별을 해야지요. 응? 다 먹는 게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거룩한 것, 또 속된 것, 구별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성적인 관계도 아무하거나 맺지 못하도록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예, 구별해서 관계를 맺어라.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짐승들과 관계 맺지 마라. 응? 또 아무하거나 관계 맺지 마라. 이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예. 지난날엔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었지요. 예. 그 주장이 그럴듯해요. 잘 살게 하겠다. 잘 살자. 뭐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럴듯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아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적이 있었어요. 지난날 한국이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동성애 문제가 또 나오고 있지요. 이것 때문에 또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미혹의 영들은 끊임없이 역사할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별하라, 이걸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어요. 구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요한 1서 4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미혹의 영들인지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구별해라, 시험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절부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지요. 무슨 말을 하느냐? 잘 들어봐라. 그럼 알 수 있어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인지 마귀에게 속한 미혹의 영인지 이걸 시험해라, 구별해라,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느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느냐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동성애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다고요? 자신 있다고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제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리석어요. 여러분들도 나도 어리석어요. 우리 구별 못합니다.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면 구별 못해요. 옛날 유대인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예수님 몰라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까? 우리 자신의 지혜를 믿는 사람들 반드시 미혹 당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지혜가 마귀의 지혜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더 뛰어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예. 잠자는 영들이 역사하면,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면 못 당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미혹의 영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미혹의 영들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세요. 예, 미혹의 영들과 성령의 역사와 다르지요. 여러분들 보좌가 달라요. 보좌가 달라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보좌도 있어요. 사단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참복의 근원이 됩니다. 참 생명이, 참 기쁨과 소망과 각종 보화의 근원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러나 마귀의 보좌는 저주의 보좌입니다. 거기서 멸망이 쏟아져 나와요. 거기서 각종 더러움과 각종 거짓과 악한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보좌예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그 보좌만을 사모합니다. 그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감동,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힘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귀의 보좌에서 미혹의 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주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 미혹의 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방법이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하여 지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형제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가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로 깨워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깨워야 됩니다. 기도로 깨워야 합니다. 말씀이 잠들면, 기도가 잠들면 영적으로 좋은 것이지요. 그 다음엔 도적이 와도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도적이 들어와도 몰라요. 어느 집에서 사냥개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덩치 좋아요. 튼튼한 사냥개를 키웠습니다. 어느 날 밤 됐는데
사냥개가 그렇게 짖는 거예요. 초저녁부터 컹컹컹 짖는데 주인이 문을 열고 문 밖을 살펴봐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잠이 들만 하면 또 컹컹컹 또 짖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또 나가봅니다. 이걸 몇 번 반복했어요. 그게 잠을 청할 수가 있어야죠. 자꾸 짖어대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잔뜩 났어요.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요. 아무도 없는데 자꾸 짖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견디다 못해서 총으로 사냥개를 쏴 죽이고 말았어요. 쏴 죽이고 말았어요. 예, 그날 밤 마루 밑에 숨어있던 강도에 의해서 그 주인도 죽고 말았습니다. 사냥개처럼 우리도 부르짖어야지요. 죽음이 바로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워야 된다. 이 시대를 깨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바로 지난 주간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네 분이 같이 참석하셨지요. 이번 회의에 아시아 4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비회원 국가면서도 초청을 받아 업서버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향후 10년간 목표를 담은 전략 개념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직접 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뒤엎으려 한다고 지적을 했어요. 또 러시아에 대해서도 쓴소리합니다. 러시아 푸틴도 또 중국의 시진핑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살벌한 표현으로 서로 주고받아요. 전쟁 불사할 것처럼 서로들 무섭게 말들 합니다. 아주 초조해요. 언제 전쟁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초조하지요. 기도해야지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깨워야 합니다. 멍멍멍 소리 질러서 짖어야 되지요. 도적이 바로 마루 밑에 있다. 이걸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시편 저자와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잠을 자는 사람은 물론 의식도 없지만 힘도 못 써요. 힘은 있지만 쓸 수가 없어요. 잠자고 있는 사람은 힘 있지요. 그러나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울은 용사였습니다. 힘든 용사였어요. 그러나 한 번 잠이 들자 누가 자기 막사에 들어왔다 나가는지 그걸 몰랐어요. 잠만 잤어요. 천하의 장사 삼손이 들릴라의 품속에 안겨 잠이 들자 그에게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여자한테 빠졌어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잠자다 망한 거예요. 잠자다. 사망의 잠을 잤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믿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어요.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만물이 그 앞에서 복종을 합니다. 모든 영계가 그 앞에 굴복합니다. 그 능력이 함께 하시고 큰 영광이 함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잠들 때에 찬송에 힘이 없어요. 기도에 맥이 풀려요. 마음만 답답하고 몸은 움직이지 않고 힘은 있으나 힘을 못 쓰는, 능력이 있으나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잠자는 상태.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어요? 신령한 생활도 못하고 세상적인 말이 입에서 그치질 않고 마음이 약해져서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하여도 몹시 마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산들 바람만 불어도 벌벌 떠는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을 합니다. 어둠의 일이란 부끄러운 일을 말합니다. 밤에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쑥스러운 일들을 말합니다. 이제는 일어나야지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밤중에 엘리사가 머무는 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그 사환이 일어나 보니 아람 군대의 말이 가득했어요. 병거가 가득합니다. 군사들이 가득합니다. 종이 그 광경을 보고 질겁을 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 하 6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시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지요. 근심, 걱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의 일들만 살피노라면 근심, 걱정이 그칠 날이 없어요. 계속됩니다. 가정의 일들, 자녀들 문제, 교회 문제, 건강 문제, 교우 관계, 직장 문제, 골치가 아파요.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못 이겨요.
쓰러지고 맙니다. 지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에 이길 수 있어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돕고 있는 것을 내가 볼 때에 봐야지요. 이걸 볼 때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손길을 볼 때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근심, 걱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봐야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셔서 죽음의 잠을, 사망의 잠을 속히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